그래요. 오늘은 영화를 보며 성경 일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너의 이름을 안 보셔서 오늘 좀 현장이 좀 적게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중에 너의 이름이 성훈이 옛날에 봤고 최근에 봤고 소인장이 오늘 스포일러 당할 거고 준호는 봤어요? 봤고 유로 봤어요? 너의 이름 안 봤어요? 어차피 조만간 군대 갈 거니까 괜찮고 스포일러 당해서 여러분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오늘 스포일러를 당했다 하더라도 영화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작화가 되게 이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혜림자매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안 생겼는데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은 되게 생겼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일본의 마을을 되게 예쁘게 잘 담아냈어요. 작화가 너무나도 이쁘고 그리고 이 유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사고인데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걸 너무 이쁘게 그려서 이 스토리를 모를 때는 초반에 막 그 유성이 떨어지는 걸 보고 되게 예쁘다 이러다가 나중에 알고 나면 헐 이렇게 되는 이걸 이렇게 예쁘게 그렸어? 이렇게 되는 영화입니다. 너의 이름은 이 영화를 가지고요. 오늘 기억하기 위한 투쟁이 그렇다고 시위한다 이런 의미의 투쟁이 아니에요. 기억하기 위한 투쟁, 노력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또 기독교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볼까요? 네. 먼저 영화를 좀 해석해 볼게요. 영화를 크게 세 카테고리로, 세 개의 주제로 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적용도 한 세 가지 큰 카테고리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를 좀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다 봤다는 전제하에 이 영화 너의 이름은요 공동체의 아픔을 위로하는 영화입니다. 사실 연애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 여행을 또 가고 싶게끔 뽐뿌하는 영화도 아니고 물론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겠지만 핵심 이 너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핵심 애니메이션의 핵심은요 공동체의 아픔을 위로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 영화는요 이 너의 이름은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요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일본 특히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옛날에는 관동 대지진도 있었고 그죠? 많은 이 지진과 쓰나미와 또 태풍과 이런 피해들이 많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올해 지난 여름에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비 때문에 좀 사태가 많았죠. 그죠? 규슈 지방에 그랬죠. 그래서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나라가 이 일본인데요. 이 영화는 이처럼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죽어나가는 이 일본을 판타지 애니메이션을 통해 위로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요게 지금 보이실려나 모르겠지만 집을 잃고 망연자실한 여성이 한 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쓰나미 때, 후쿠시마 쓰나미 때 모습이거든요. 쓰나미 터지고 나서 여성이 혼자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화 속의 한 장면이죠. 애니메이션 속의 한 장면. 유성이 떨어져서 폐허가 된 마을을 보면서 충격을 먹고 있는 이 남자 주인공의 모습이죠. 즉 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소망, 어떤 소망이냐? 사고 이전으로 다시 일상을 되돌리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 또는 잃어버린 내 가족이 다시 내 옆으로 되돌아왔으면, 살아서 되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담겨있는 영화죠. 이건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기독교 책입니다. 기독교 책인데 세월호 이후에 세월호 유가족을 기독교적으로 위로하는 책이었었어요. 네, 그런 막 좀 지나친 이렇게 편향적인 그런 내용의 책이 아니라 정말로 그 유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기독교가 또 사과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담긴 책이었는데 그 책 제목이 이거였죠. 금요일엔 돌아오렴. 그죠? 네. 세월호 침몰 뒤로 돌아와 집에 가자. 돌아오렴. 소망이 있죠. 자연재해로 가족을 잃고 일터를 잃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사고 이전으로 되돌아오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 다시 내 삶의 터전을 되찾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그 잃어버린 가족이 되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이 담긴 영화가 바로 이 너의 이름은 이라고 하는 영화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런 거 못 느끼죠. 맨 처음 이 영화를 보면 연애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 가면 갈수록 결국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는요 예술이 한
공동체의 집단적 트라우마, 집단적 그 상흔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를 이 영화를 통해 예술이 어떻게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지를 이 영화를 통해 아주 잘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은교 교수님, 이분이요. 숙명여대 교수님이고요. 이분은 참고로 참 일본에 능통하신 분이에요. 일본에서 유학을 하셨거든요. 문학을. 그래서 그리고 노숙자를 위한 문학반 같은 걸 꾸준히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서울역 근처에서.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쓴 곁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우리 유로는 읽었었지? 그지? 세물개 플러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은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문학 비평가다 보니까 문학과 시대의 아픔과 성경을 연결해서 너무나도 탁월하게 글을 너무나도 잘 쓰신 책이 저 곁으로인데요. 이 곁으로라는 책에서 이 김은교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4페이지인데요.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억장이 무너져 말을 못하고 문장을 구성할 수 없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은 눈물이며 아우성이며 욕설이다. 곁으로 다가간 사람들, 그들 곁으로 다가간 사람들은 고통받은 자들을 대신해서 말해주고 글을 써주고 피켓팅을 해준다. 한강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는 죽은 시신들 곁으로 가서 그 아픔을 대신 말해주는 소설이다. 계속해서 그 다음 단락인데요. 꿈을 잃은 사람은 가족을 잃었거나 일터를 잃었거나 자연재해로 사고로 꿈을 잃은 사람들은 몸을 관리하지 못한다. 그들 곁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은 곡기가 끊어져 어떤 것을 먹기는커녕 씹을 힘도 없다. 곁으로 간 사람들은 미음을 만들어 떠먹여준다. 박민규의 글은 쌀밥 같은 글이다. 아픔의 진앙지와 함께하는 곁으로의 구심력에 참여하는 그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다만 풀처럼 같이 눕고 같이 일어서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다. 한마디로 그렇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곁으로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대 뒤편에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빨래를 해주고 그들 대신해서 밥을 만들어 떠먹여준다. 반찬을 만들어 떠먹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풀처럼 같이 눕고 같이 일어서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예술은 사람이 아니지만 예술이, 특히 영화가 어떻게 그 집단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영화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 영화는요, 무수비, 그죠? 이 영화 개봉하고 나서 한때 이 무수비가 굉장히 유행어였습니다. 이것도 무수비, 저것도 무수비, 뭐만 하면 다 무수비, 그죠? 유행어였었는데 이 무수비로 공동체의 아픔을 치료하는데요. 자, 이 무수비가 갖고 있는 영화 속 상징성을 좀 이해하기 위해 제가 표를 좀 그려봤습니다. 원래 일본말 무수비는요, 매즘 또는 매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과 실을 서로 묶어서 매듭을 묶죠. 또 뭔가 맺어지죠. 인연을 맺게 되죠. 이런 매즘 또는 매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무수비예요. 그래서 이 무수비는 이 영화 속에서 이어진, 실과 실이 매듭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뭔가 이어지는 거, 그죠?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동시에 맺어진, 그리고 나아가서는 기억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연결이 되는지는 이제 나중에 보면 아는데요. 자, 이러한 이 상징성을 가지고, 그럼 이거 반대되는 건 뭐겠습니까? 이어짐과 반대되는 건 갈라져 나오는 거겠죠. 갈라짐. 맺음과 반대되는 거는 단절이겠죠. 그리고 기억과 반대되는 건 망각이겠죠. 그래서 이 무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화의 모든 주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무습이가 가지고 있는 기억함, 맺어짐, 이어짐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을 가지고 집단의 공통적인 이 공동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어지면 살고 갈라지면 죽는다. 자, 우리 앞서서 이런 얘기 했었죠? 이어짐, 무습이. 이어짐의 반대는 갈라짐. 자, 이 영화는 이런 맥락에서 이어지면 살고 갈라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이 영화는요, 생과 사로 단절을 애시당초 설정이 없습니다. 애시당초.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남자, 여자가 몸이 바뀌잖아요. 몸이 바뀌는데 보시면, 남자고, 여주인공 미치하는 여자예요. 벌써 단절이죠.
성이 다르잖아요. 그죠? 성이 달라요. 그죠? 단절입니다. 단절이 설정되어 있어요. 또한 뭐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네. 주인공 남자는 생존자예요. 3년 후 생존자. 그죠? 그리고 여자는 사실 사망자예요. 그 유성 떨어져서. 죽은 사실은 사망자죠. 또한 시점을 보면 이야기가 타임슬립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보면 3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남자와 3년 전을 살아가고 있는 여자가 타임슬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시점이 어긋나죠? 네, 그래서 정말 반전이었어. 그죠? 이 영화를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동일 시대인 줄 알았는데, 그지?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찌아가 쓰는 아이폰은 아이폰 4인가 그래요. 그리고 남자가 쓰는 아이폰은 아이폰 5인가 그래요. 핸드폰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나중에. 그러면 핸드폰 기종이 다릅니다. 똑같은 애플인데. 그러니까 암시가 있었던 거지. 근데 보는 우리는 잘 몰랐던 거지. 아무튼 또 단절이 또 하나 설정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남자가 사는 곳은 도시예요. 영화 마지막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마을 사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다 어디 와서 살아요? 도쿄 와서 살죠. 도시 와서 살죠. 그러니까 도시는 생존자들의 마을이에요. 근데 지금 여자는 타임슬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자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시골 마을에 살고 있어요. 사고 지역. 지도에서 사라질 지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영화는요. 단절을 설정해놔요. 단절이 설정되어 있어요. 성이 다르고요. 생과 사가 다르고요. 시점이 다르고요. 그리고 사는 동네가 달라요. 단절을 설정해 놓습니다. 영화적 장치로. 네. 그런데 이러한 단절이요. 연결돼요. 무습이 돼요. 첫 번째, 남자 여자가 바뀐 몸으로. 뒤바뀌었다고요? 바뀐 몸으로 연결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황혼의 시간. 그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 경계. 그 애매모호한 시간, 황혼의 시간, 저녁의 시간에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메타포죠. 붉은 실. 그죠? 장치죠? 붉은 실로 계속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단절이 설정되어 있지만 이 단절이 계속 무습이 되고 있는 거죠. 즉, 이 영화는요.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들과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자,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좀 무속신앙 같죠? 그럼 제가 좀 언어를 수정해서 다른 말로 무관하지 않음을. 그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야. 그거는 세월호 사고 당한 그 사람들 유가족들의 이야기야. 이게 아니라는 것을.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생존자와 사망자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어져 있으면 살고 갈라져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자, 볼게요. 갈라지면 죽는 예. 먼저 첫 번째로 유성이 갈라져 나와요. 그죠? 갈라져 나오자 이 갈라져 나온 이 유성이 마을에 떨어져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죠? 갈라지면 죽어요. 그죠? 또한 여러분 이거를요. 기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유성을 기억이라고 해봅시다. 기억의 파편이 떨어져 나와요. 기억의 파편들이 계속 떨어져 나와요. 그죠? 그래서 기억의 파편들이 계속 갈라져 나와서 망각하게 되면 사람들을 살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잊어먹었잖아요. 그 마을의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풍경만 어슬프레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만약에 기억의 파편들이 계속 갈라져 나와서 내 기억의 원형을 잃어버리면 마을을 찾아갈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러면 미치아를 못 만나는 거고 그럼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지면 죽는 거예요. 유성이 갈라져 나오면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요. 기억의 파편들이 계속 갈라져 나가서 기억의 원형이 사라져버리면 그 장소에 못 돌아가서 미자를 못 만나고 사람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갈라지면 죽는다는 걸 계속 이 영화는 암시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어지면 살아요. 이어지면 사는데 볼게요. 자, 어떻게 사느냐 보니까요. 자, 유성이 갈라져 나온 잠깐만요. 한편 반대로 이 사고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바뀐 몸과 황혼의 시간 그리고 붉은 실로 이어져 있는 주인공 남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남녀가 어떻게든 이어져 있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또한 작은 유성이 갈라져 나오지 않았다면 애시당초 이어져 있었다면 갈라져 나오지 않았다면 애시당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이 파편으로 쪼개지지 않도록 그 기억의 파편들을 어떻게든 이어붙인 결과 주인공 타키는 사당에 찾아가 미차를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어지면 살아요. 남녀가 계속 이어지면 살고요. 유성이 애시당초 갈라져 나오지 않으면 살고요. 기억의 파편들을 어떻게든 이어 붙이며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결국 이 영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어짐이 갈라짐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혜림자매랑 내가 형제, 남매예요. 내가 오빠고 여동생이에요. 근데 여동생이 죽었어. 그러면 갈라진 거잖아. 나는 생존자고 사망자죠? 갈라졌어요. 생과사로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이 갈라짐의 상처를 내가 가지고 살아요. 내 동생이 일찍 죽었어. 근데 이 갈라짐을 치유하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가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집단 내 죽음과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든 이어져 있고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든 기억한다라는 거. 그게 저 남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달래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해석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이어짐은 기억의 투쟁으로 가능하다. 자, 볼게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어지면 살고 갈라지면 죽는다고. 그런데 이 이어짐의 과정에 위기가 찾아와요. 어떤 위기가 찾아와요? 자, 어느 날부터 더 이상 몸이 바뀌잖아요. 일어나지 않았다. 그죠? 그때부터 타키는요, 미츠하와 미츠하의 마을을 기억하기 위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의존해서 직접 찾아가기까지 하죠. 그죠?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신기하게도요, 몸이 바뀌었을 때 썼던 핸드폰 속 교환 다이어리, 기록물이 삭제되기 시작합니다. 기록물이 삭제되기 시작해요. 그죠? 몸이 바뀌지 않게 되고요. 기억이 더 이상 나질 않으니까 얼마 남은 그 기억의 파편들을 이어붙여서 그거에 의존해서 그림을 그리고요. 답사를 가고요. 근데 답사를 갔는데 정작 기록물, 피해자에 대한 그 사건, 사고에 대한 기록물, 증언이 지어지기 시작해요. 물론 그렇다고 포기할 주인공은 아닙니다. 자, 주인공은요, 기억해내기 위해서 미츠와 마을에 대한 자료를 죄다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기억을 더듬어서 산꼭대기에 있는 사당에 도착을 하죠. 사당에 도착을 해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였구나. 자, 사당에 도착을 하죠. 거기서 그는요, 저승, 자, 사망자의 유품, 미츠하와 요츠하가 씹어서 뱉었던 그 술, 어떤 의미에서 유품이죠? 그죠? 그 유품이 간직되어 있는 곳으로 상징되는 사당으로 들어갑니다. 사당. 저승으로 상징되는. 죽은 자의 유품이 보관되어 있어. 그래서 저승으로 상징돼. 그 저승으로 상징되는 사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은 미츠하와 어떻게든 이어지려고 애를 쓰죠. 그 술을 다시 먹으면서. 어떻게든 이어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황혼의 시간, 서로 만나게 된, 즉 이어지게 된 두 주인공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즉 생명을 살리는 이어짐, 이어져야 생명을 살리는데 이 이어짐은 누구의 노력으로? 타키의 노력으로 성공했다,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림을 그리는 노력, 답사, 직접 찾아가는 노력, 자료를 서칭하는 노력, 그리고 죽음으로 상징되는 사당으로까지 건너가는,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하는 그 노력으로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이어지면 사는데 이 이어짐을 가능케 한 거는 타키의 노력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요, 잘 들어보세요. 어쩌면 과거의 사고와 피해자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현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불의의 사고로, 자연재해가 됐든 뭐 인재가 됐든 뭐가 됐든 산업재해가 됐든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는요, 잊지 않기 위해, 즉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기억하고 있어. 우리 그래서 눈 시퍼렇게 뜨고 눈에 감시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상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먹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쉽게 잊어먹을 경우에 과거의 피해자는요, 의미 없는 죽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 사랑하는 소중한 내 엄마, 내 친구, 내 지인의 죽음이 언제 걔 죽음이 되는지 아세요? 잊어먹을 때요. 자, 아까 다시 설정으로 돌아가서 혜림이랑 내가
오빠 동생 기간이야. 그런데 혜림이가 되게 억울하게 죽었어.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 근데 언제 혜림이의 죽음이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오빠인 내가 혜림이의 죽음을 잊고 살 때야. 그런 애가 있었나? 되게 심하지만 죽었었나? 내 동생의 죽음을 내가 잊고 살면 정말 이 죽음은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금 확대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이요 언제 개죽음으로 전락하는지 아십니까? 역시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지 않을 때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아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뭐 옆집에 누군가 아저씨가 죽은 것처럼 친구를 해버려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그 순간부터 나에게 있어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전혀 어떠한 의미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무슨 말이냐? 기억은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다고 해서 기억이 아니에요. 기억은 잊지 않기 위한 내 노력이에요. 시험 공부를 생각해봐. 책 한 번 읽으면 까먹잖아. 근데 시험은 봐야 되지. 그거 어떻게 해? 여러분 외우려고 깜지를 쓰든 달달달 막 입으로 랩을 만들든 노력을 하잖아. 여러분 기억은요 능동태라고요. 물론 상당 부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하고 살지 않으면 집중하고 살지 않으면 기억은 그냥 떠오르는 파편이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유로가 군대에 갔는데 사랑하는 친구들이 유로야 너가 군대 간 거 너 잊지 않을게. 이거는 노력이 필요한 거다 이 말이야. 가만히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유로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기억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여러분 시험 공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능동적 기억이 이어지게 하고 생명을 살리더라는 것이죠. 이 영화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공 두 명이요 서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계속 기억의 파편으로 신기하게 지워져 나가는데 잊지 않으려고 계속 네 이름은? 너의 이름은? 계속 보셔. 네 이름이 뭐지? 네 이름이 뭐였더라? 네 이름이 뭐였더라? 계속 여러분 너의 이름은 이라고 스스로 되뇌이면서 잊지 않으려고 그 망각과 싸우는 노력과 투쟁이 이 두 주인공을 연결되게 한 거고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영화는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첫 번째 핵심은 뭐예요? 이어져야 산다라는 거야. 갈라지면 죽는다라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 애써야 몸부림쳐야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이름 뭐야? 너의 이름 뭐야? 내 이름 잊지 마? 막 머리끈 풀어가지고 묶어주고 노력. 그림을 그리든 찾아가 보든 자료를 설치해 보든 아니면 막 기억의 파편들을 이어붙여서 막 지도에 그려가지고 거기를 찾아가 보든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게 하고 살리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잊지 않기 위한 투쟁이 바로 생명을 살리고 사고를 예방하고 그리고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는 방식입니다. 5.18 때 대통령이 유가족을 끌어안는 장면이죠. 만약에 대한민국 사회가 5.18을 잊어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5.18을 잊어요. 5.18에 관련된 모든 기록물, 일기, 뭐 이런 기록물 다 지워버려요. 지도상에서 피해자의 마을도 지워버려요. 5.18이라고 하는 흔적을 다 지워버린다고 합시다. 지도상의 광주를 공주, 이렇게 공주아, 이렇게 이름 바꿔버려, 아예. 그리고 기록물, 모든 신문기사 다 싹 지워버려. 하지만 5.18 때 희생당한 사람들의 유가족은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 유가족은 어떻게 위로받냐 이 말이야. 유가족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나라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록물을 지우지 않고 남겨놨기 때문이에요. 그 지역, 그 동네 지명을 지도상에 남겨놨기 때문이에요. 남겨놓고 1년마다 추모식을 하면서 기억하기 때문에 유족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나마 위로받을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영화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너의 이름은.
그냥 보면서 여행 가고 싶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너의 이름은 이 영화를 보면서 여기 등장 그 마을이 있더라고. 그래서 인터넷 서칭을 했어요. 너의 이름 배경 일본 마을. 했더니 뭐 또 되게 멀더구만. 산속 깊숙이 관광지도 아니고 찾아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막 아내랑 나중에 나이가 모르니까 꼭 가보자 뭐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 영화에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인사이트들이 많아서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숨어 있구나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독교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동체의 아픔을 위로하는 교회.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게 이사야거든요. 내가 그린 거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내가 그랬으면 훨씬 더 잘 그렸거나 못 그렸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아무튼 이거 카톨릭 성당에 있는 사진이에요. 그림이에요. 그림. 벽화인데 이사야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위로하라 하셨어요. 또한 여기 사도 바울이거든요. 여기 세인트 파울이라고 되어 있죠. 세인트 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즉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내가 나를 스스로 위로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내가 나를 위로하든 내가 남을 위로하든 위로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아픔을 위로하는 방법 이어진. 자, 이때 위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 위로의 사명에 있어 이어짐은 아주 중요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더라 이 말이에요. 즉 첫 번째로 참된 생명인 예수나무, 예수님께 접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위로함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은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다가가서 이웃에게 직접적으로 이어져서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도와주고 함께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주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요. 교회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영원한 위로, 참된 위로 되시는 이 예수나무 하나님께 그 이웃들이 동일하게 접붙여지도록 하는 저 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라고 했어요. 그 위로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위로할 것이냐? 첫 번째, 내가 나를 위로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내가 접붙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웃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위로하고 들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 직접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위로의 하나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목사님 무슨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 방법의 이 근거가 되는 구절로 저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참 포도나무래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농부시래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무릇 나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서 양분을 은혜를 위로를 공급받아 여기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가지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이 얘기는 붙어있으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근거예요. 자, 두 번째 근거가 되는 구절은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자, 이건 짧아요. 뭐라고 되어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 옆 사람에 가서 이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저기 김은교 교수님 말씀에 따르자면 함께 웃고 울고 함께 눕고 함께 일어나고. 그죠? 이어지라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의 근거가 되는 구절로
저는 로마서 전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전체를 다 읽을 건 아니고요. 로마서 3장 25절 잘 들어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자, 다 읽진 않을게요. 자,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단절됐는데 이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화목제물로 누구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인간과 하나님이 죄로 단절되었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연결다리,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이에요. 자, 그런데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믿는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며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 아까 전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고 했는데, 제물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제물되래요. 너희가 이 연결다리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래요? 마지막 로마서 15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우리의 연결다리가 되심으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주라는. 다시 한번 로마서 전체 핵심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다리가 됐으니까, 제물이 됐으니까 너희도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그 영혼을 연결시켜주는 제물이 되어서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와주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어 붙이라는 거예요. 그 연결 다리의 역할을 너네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어짐을 가능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잠깐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결국 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은 뭐예요? 나 스스로를 주님과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위로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이웃에게 다가가 이웃과 이어지고 나와 이어진 이웃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중간 정리예요. 자, 그런데 이 이어짐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기본 핵심이 바로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아까 영어랑 똑같이.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성경도 사실 하나님과 사람이 늘 이어져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에 힘쓰라고 성경도 말하더라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요, 재현과 반복을 통해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잘 이제 뭐 좀 이렇게 화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수학 공부법, 반복학습으로 원리를 이해해라. 여러분 수학을 못하는 애들, 누가 수학을 못할까요? 반복 안 하는 애들이 수학 못해요. 내가 수학 선생님이잖아. 여러분 수학은 운동하고 똑같아요. 운동 헬스할 때 맨날 가야 되지, 아니면 뭐 이틀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가야 되잖아. 안 하면 금방 근육 빠지고 금방 자세 흐트러지고 그러잖아. 수학이 그래요. 수학은 반복이에요. 나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 또는 뭐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나 이게 100점 나왔는데요, 이걸 왜 또 풀어요? 또 푸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또 푸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내 몸에 배일 때까지. 그게 수학이에요. 여러분 수학은 운동이랑 똑같다 그랬죠. 야구 선수들 보세요. 얘네들 수비 못하는 애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맨날 똑같은 루틴의 훈련을 하잖아요. 공 받고 던지고, 공 받고 던지고, 수비 훈련 맨날 하죠.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반복. 이런 맥락에서 구약도요, 재현과 반복을 강조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서 말했던 이 3개의 절기, 이 3개의 절기 때 과연 무엇을 재현하고 무엇을 반복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6월절과 무교절 한번 볼게요. 자, 1월 14일이 되면 양을 잡아서 구워 먹되 허리띠를 꽉 매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어요. 남은 것은 냉장고에 짱 막아두면 안 됩니다. 창고에 그냥 불켜서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15일부터 20일까지는 무교병. 여러분 누룩을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트를 않는 빵을 먹는다고 생각해봐. 바게트 빵 먹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그나마 그건 그래도 누룩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거잖아. 그잖아. 그지? 근데 아예 누룩이 안 들어서. 여러분 이거 정말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들 음식 중에 이 무교병이 너무 딱딱하니까 무교병을 빻아가지고 거기에 계란이랑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해서
꼭 우리나라 찹쌀떡처럼 완자를 만들어가지고 국물, 완탕을 이렇게 만들어 먹더라고. 그거는 조금 이렇게 좀 씹을만 하대요. 근데 무교병은 진짜 뻑뻑하거든요. 이거를 해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1월 14일이 되면요. 집에서 편하게 TV 보면서 고기 먹는 게 아니라 배달의민족 시켜서 먹는 게 아니라 옷 딱 입고 턱대 꽉 메고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뭐 이러고 먹는 거야. 남은 거 냉장고에 아까운데 냉장고 넣지도 못해. 여러분 최고급 아웃백 스테이크를 남겼는데 이 남긴 거를 그냥 불태운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까워.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스트를 안 낸 딱딱한 빵만 먹어. 이거를 매년 반복해. 지금도 반복해. 재현과 반복. 그죠?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하는 순간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자,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유대인들의 집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잖아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다시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무교병을 먹는 일주일의 의미는 뭐냐?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거룩한 민족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라고 하는 소명에 이어지도록 이거를 매년 반복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몇 주 전. 이건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3월 6일이 되면 그의 첫 열매로 만든 유교병. 이건 누룩 들어간 거야. 그나마 먹을 만한 빵이야. 여러 제물을 드려요. 특별히 가난한 이웃과 나그네를 위해서 모퉁이까지 전부 수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소득을 나눠줍니다. 이게 맥주 감사절.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정신 중에 하나가 나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 감사하면 떡 만데 떡 돌리고 이러죠? 그게 다 성경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걸 재현하며 매년 반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나안 입성 후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입성 후 정착 후에 처음으로 농사지어서 처음으로 추수했던 자기 땅에서 추수했던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하나님이 그 땅에서 경작해서 얻게 하신 그 소득, 그걸 감사하고 또한 이웃에게 나누면서 이거 나눠줘도 하나님이 매년 소득을 얻게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은혜에 이어지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수장절. 요거 되게 독특해요. 유월절은 그렇다 쳐. 이것도 되게 독특해. 여러분 지금 이게 텐트고요. 이게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많이 개발됐잖아요. 이스라엘도 현대식 도시로. 여러분 뭐 이스라엘 아직도 막 사막이고 막 광야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 이스라엘 얼마나 잘 사는데. 그지? 이스라엘 현대식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마당이야. 잔디바. 거기 앞에 텐트 쳐놓고 있는 거예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다 똑같은 뜻인데 뭐를 반복하느냐? 매년 7월 15일부터 20일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나 광야의 초막에서 텐트 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말했잖아. 현대식 도시가 돼가지고 이제 광야가 없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자기네 집 앞에 텐트 치고 이러고 자는 거야. 오늘날에도. 자기 집에 안전한 아주 편한 침대가 있는데도 수장들이 되면 옛날에는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자고 오늘날에는 자기 집 앞마당에다 텐트 쳐놓고 여기서 바닥에 자는 거예요. 이런 데서. 매년 7월 15일부터 22일 일주일 동안. 왜요?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시며 먹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어지도록 재현과 반복을 하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만 이러한 재현과 반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 성찬식. 자, 성찬식.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인데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주의 만찬 성찬식. 우리 교회 성찬식은 좀 안 해가지고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서 청년부만이라도 성찬식을 해도 된다라고 하면 한번 내년 초쯤에 성찬식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요. 예배 회복의 날 해가지고 좀 위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래서 퍼센트도 좀 사라지고 그러면 예배 회복의 날 해가지고 우리 청년부 예배 때 한번 주의 만찬 성찬식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 주의 만찬 이거 분자라는 거죠. 분자.
정마성 목사님 커피 만들고 있네요. 조금만 힘내요. 자, 아무튼 재현하며 반복하는 행위는 뭡니까? 매년 부활절 일요일 전 목요일이나 또는 교회 내규에 따라 정기적으로 떡을 나누고 분잔을 하는 행위, 성찬식. 이게 우리가 매년 또는 어떤 교회는 매월마다 해요. 제가 맨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매월마다 했었어요. 매월 첫 주에. 이걸 계속 재현하고 반복해요. 그죠? 반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의 만찬을 재현하는 것은, 성찬식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시고 찢기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나 혼자 분단하는 거 아니잖아. 나 혼자 이거 다 마시면 취하지. 여기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초대교회 분자는요, 이렇게 안 했어요. 이거는 나중에 후대에 중세를 거치면서 위생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원래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따만한 큰 잔에 우정샷으로 돌려 마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부자들이 먼저 주의 만찬을 하고 가난한 자들은 뒤늦게 참여해서 주의 만찬을 못 참여하게 했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왜냐면 초대교회 주의 만찬은 포트럭이었어요. 각자 자기네들이 음식을 가져서 같이 먹고 한 잔에다가 고급 포도주를 이렇게 먹었는데 부자들이 이게 고급 음식이잖아.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오면 음식도 막 대충 가져오고 땀냄새 펄펄 나고 노예들이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겸상하기 싫은 거야. 얘네들하고 똑같은 잔에 입대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지들끼리 먼저 한 거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건 사고가 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만찬의 요소 중에 하나는 뭐예요? 공동체적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 이 찢긴 이게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 그래서 초대교회 때 로마에 핍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이 몰래 숨어서 주의 만찬을 하는데 현장은 못 봐. 엿듣기는 해. 로마 군인들이 엿듣는데 살과 피를 먹는데 이 새끼들 식인종들이다. 진짜로. 문헌에 남아있어요. 식인종이라는 이유로 핍박받았었어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여러 이유들이 있었는데 여하튼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된 삶, 그리고 선교하는 삶. 아까 전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삶.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재현과 반복을 통해서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야. 우리는 선교하는 존재야.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은요 매주 예배를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지 말고 또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재현이고 반복이잖아요. 매주 반복되는 예배, 매주 재현되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어지라고. 그래야 우리의 아픔이 치유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예배를 반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좋게 얘기하면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 그러면 너네 뒤지고 혼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자, 두 번째. 성경은요. 말씀에 대한 잦은 노출을 통해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인데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엇보다 8절과 9절을 집중해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치 수험생이 자기 책장 앞에 뭐 포스트잇으로 단어, 화장실 앞에다 단어 암기장 붙여놓듯이 자주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네. 즉 하나님과 늘 이어져 있으려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 노력의 일환으로 말씀이 자꾸 내 눈에 노출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 8절과 9절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쓰는 두 가지 도구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테필린이에요. 아까 전에 뭐라고 나왔어요?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이라고 했죠? 보여요?
보여요? 이 미간에 뭐 이렇게 솟아 나오는 거 보여요? 그죠? 이 팔뚝에 이렇게 있는 거 보여요? 여기 가죽관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여기 안에 요거 안에를 보면 요런 식으로 말씀이 총 4구절이 이렇게 접혀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읽는 거야. 여기서 뽑아가지고 읽는 거야. 가죽끈에도 막 새겨놓고 문자 그대로. 말씀을 담은 상자와 가죽끈으로 만들어진 도구인데요. 하나는 머리에 붙이고요. 하나는 팔에 붙입니다. 머리에 붙이는 상자에는요. 4개의 분리된 공간이 있고요. 거기에 4개의 말씀 구절이 있고요. 팔에 붙이는 것에는 4개의 말씀 구절을 그냥 한 종이에 다 담아가지고 담아서 다녀요. 4개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뭐 1절부터 10절, 11절, 16절, 뭐 신명기 6장, 신명기 11장 뭐 이렇거든요. 여하튼 이걸 그대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켜요. 또 매주자. 아까 전에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했죠. 이게 매주자예요. 이게 이스라엘 무슨 공항에 있는 대형 매주자야.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상징이라고 공항에다 설치해 놓은 거냐. 사실은 이렇게 문이에요. 이런 출입구 문 옆에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걸 열면 이런 말씀 구절이 두루마기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매주자. 우리나라의 문패처럼 문설주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손바닥 크기이지만 크기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매주자 안에는 성경 구절 신명기 6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잠시 이창수 목사님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옛날 이창수 목사님이요. 중고등부 사역을 하실 때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오른쪽에 성경이 그리고 내 왼쪽에 야한 잡지가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에게 영향을 줄까요? 내 손에 올려져 있는 것, 놓여 있는 것이 영향을 줘요. 내 손에 성경이 놓여 있다면 성경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 손에 야한 잡지가 놓여 있다면 그게 나에게 영향을 줘요. 그렇다면 성경과 야한 잡지 중에 나는 어떤 것을 먼저 내 손으로 잡을까요? 어떤 걸 먼저 내 손에 올려놓을까요? 정답은 가까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두세요. 가까이 있는 것을 먼저 짚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도 말씀을 가까이 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꾸 내 눈에 노출시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든 어느 순간에든 자꾸 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이어져서 우리 아픔이 치유되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3번째. 성경은요. 성경 말씀에 대한 실천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인데요. 보니까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대요. 붙어있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붙어있으라고 이어져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이어져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께 이어져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또 제대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자, 그 해답이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야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즉 예수님의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했을 때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기억 속에 머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면 말씀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14절은요. 곧 나의 친구라고 예수님의 친구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요. 이거는 예수님께 이어져 있는 존재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운 존재, 갈라져 있지 않는 존재, 이어져 있는 존재.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믿지하 타키. 그치? 어떤 의미에서? 네. 이런 면에서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 외운 내용을 쉽게 잊지 않는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외운 내용을 친구에 그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을요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혹시 알아요? 신, 푸, 신, 투, 신, 고, 신, 마, 신, 투, 고, 신, 고, 뚜, 고, 고마, 고마, 투, 신, 신 이거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을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수학 선생님은 지금도 기억해요. 왜 그럴까요?
날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손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에 시험 공부를 할 때 방금 암기한 것을 친구들한테 가르쳐주면요 쉽게 잊어먹지 않곤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암기 과목 외울 때 잘 안 외워지는 애들은 야 잠깐 일로 와봐봐 그러고서 자기가 외운 거 바로 막 말로 하고 친구들한테 설명해주고 그러죠. 즉 실천하기 때문에. 만약 그게 수학 문제 풀이라고 한다면 외운 그대로 몸으로 팔로 따라해보기 때문에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원리를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성경을 읽고 읽은 그대로 실천해보라.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몸으로 직접 살아내본 경험해본 말씀은 결코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게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요.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언제요? 바로 성경을 읽고 실천할 때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로하고 너를 위로하는 최고의 방법. 슬픔과 아픔이 많은 인생에서 내 자신을 위로하고 이웃을 옆 사람을 위로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신비한 위로를 받고 그 신비한 힘을 공급받았을 때 우리는 나를 위로하고 공급받은 힘과 열정과 에너지로 내 옆 사람을 또한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이 위로부터 임하는 이 위로를 공급받는 비법, 즉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따라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여러분 매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이 예배를요 재현하고 반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자주 내 눈에 노출시키세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세요. 여기 최강희라고 하는 연예인이죠. 우리 침례교회 빛의 자녀교회 아주 열심히 나가시는 성도님입니다. 네. 네. 성도님이신데 자원봉사 같죠? 여러분 매주 예배를 재현하고 반복할 때 성경을 자주 읽을 때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억을 위한 투쟁, 기억은 수동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능동태라고 그랬어요. 내가 자꾸 찬양 듣고 자꾸 말씀 듣고 말씀 보고 또 내가 어떻게 예배 지키려고 투쟁하고 또 어떻게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투쟁할 때 여러분 그 투쟁이요 나를 살리고요 나를 위로하고요 내 이웃을 위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통해 성경을 통해 실천 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힘든 인생길 내 힘든 인생길을 헤쳐나가시고 그리고 누군가 험한 인생길을 함께 도와주고 헤쳐나가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